제목이 뭐라고요? 형만이죠, 형만. 형통도 아니고요, 그죠? 형제도 아니고 윤형만도 아니고 형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 말씀 제목이요, 편애였습니다. 편애. 어제 들은 따끈따끈한 신상 편애는 우리 신철 집사님, 갈치 머리랑 꼬리밖에 못 드신다고. 몸통은 항상 손주들의 것. 오죽하면 배서한이가 제가 몸통 사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편애를 당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편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 손주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손주들이 꼭 있고, 그렇죠? 자식들이 많은 집에서도 꼭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의 편애는 형이었습니다. 형. 그래서 형만입니다. 형만. 저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는 없고요. 제가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7남매 장남 맏이었고요. 할아버지는 위에 형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결혼을 안 하시고 못 하시고 일제강점기 때 다 돌아가시고 집안의 남자라고는 그러니까 증조부님이랑 할아버지 이렇게 둘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 저희 형이 장손이라는 겁니다.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이 양반집이라는 이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힘껏 비웃으신 저분 계시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진주 유씨 대사성공파 28대 손으로 예를 중시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극도로 중시 여기는 유교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저 합천 시골에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갖고 증조모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세워주신, 맨날 집안에 막 지극히 유교적이면서도 맨날 자랑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 옛날에 그 목사님도 가셨다고 하셨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냐? 그 여의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저는 안 태어났지만 하여튼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몇 분의 노인들과 뭐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기도를 시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중에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저희 외할머니, 증조할머니라는 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딱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을 때였고 저희 할머니가 그걸 평생의 자랑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왔을 때 그 머리에 이고 지고 왔던 그 인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희 증조모님을 보시고 손을 딱 붙잡고 끌고 나가셔서 마이크 그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풀 버전이 있으면 한번 보면 우리 증조 할머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유교적인 집안에서의 장손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우가 다릅니다. 형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학렬에 저희는 이제 승자 돌림이기 때문에 저희 위 형이 이제 승훈이고 그 다음부터 승훈이는 승훈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범, 진, 호, 미, 은, 해 이렇게 불러요. 가운데 자는 일단 패스합니다. 범아, 제 이름은 범아입니다. 범아. 형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고모 쪽들 사촌들도 있는데 거기는 출가 외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유씨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항시 듣던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희 형이 너희 아버지 맞잡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너네 형이 온 집안의 대장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온 식구가 할아버지 밑으로 제 위로 동일하게 지독할 정도로 저희 형을 편애를 했습니다. 형은 장손이니까 형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어딜 가도. 좋은 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나쁜데요. 저 벌초하러도 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전 벌초하러 안 가요. 장손이 가야지 하면서 패스를 합니다. 또 형은 장손이니까 고기 남으면 형은 또 고기 줘요. 형이 장손이잖아 그러면서 아이 하면서 하고 형은 장손이니까 세뱃돈도 형만 더 많이 받아.
이게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 밑으로는 저랑 5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얘네랑 저랑은 똑같이 받아요. 근데 저랑 형이랑은 2살 차이 나는데 형은 항시 저보다 많이 받아요. 토울이 별 차이가 없는데, 형은 장손이니까, 형은 형이니까, 형은 장손이니까 계속 이 이야기만 들으면서 형만 해갖고 제가 형만이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형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윤형만을 저격한 게 아니고 형만 사랑하고 형만 예뻐하고 형만 챙겨주고 형만 먹여주고 해서 그래서 형만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사랑을 이용하고 알면서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보이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황당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들 겨우 살려줬더니 또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줬더니 또, 그죠? 10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았노라 하는 게 3번, 4번 나와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온 인류를 다 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추상적 보편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편은 추상적 보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뭐예요? 생각만 하고 끝내는 거.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추상적 보편이에요. 말씀하시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두고 보고 살펴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존재만 하는 거예요. 존재만 하는 거. 그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추상적 보편. 내버려 두는 걸 보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살아는 계시지만 그저 그렇다 하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붙드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집중하는 사랑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 그것과 동시에 언약 안에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개인적인 사랑이 공존한다. 구원은 진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전적인 편애를 경험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편애는 특정 대상한테만 호의를 베풀고 다른 대상을 소외시켜버리는 차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집사님이 몸통을 못 먹어서 차별을 당하는 이 마음의 아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갈치가 비단 신집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네. 저도 갈치 몸통 잘 먹습니다. 몸통 진짜 좋아해요. 근데 꼭 형만 줘. 형, 그러니까 몸통도 이제 급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두꺼운 데 있잖아요, 여기 탁 끊으면은 몸이 탁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오는, 이거는 형을 줘. 그 다음 몸통 있잖아요, 바스라지는 몸통, 그게 내 거예요. 이 차별이죠, 차별. 나도 먹을 줄 아는데. 차별. 이게 편애인데, 하나님의 편애는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특별. 차별과 특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편애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차례 배반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멸하시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나 자격이 뭐 특별히 대단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에는요, 차별처럼 이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신실함.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신실함. 또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깊은 회개와 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 그게 하나님의 차별인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보존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면서, 그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진 바람과 세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분,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내가 붙잡고 서 있으면 뭐 어떻게 설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존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 인간들을 아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확증, 증거,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랑과 그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말하죠. 말씀에 나오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요,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일단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즉에 부름받아 저 아랫목으로 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구원받아서 그럼 반대로 아직 저쪽에 보내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공의로만 따지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는데 지금 몇 명을 죽였어? 다들 희대의 살인마들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 숨 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그 특별한 사랑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특권처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특권처럼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망가졌어요. 그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택함 받았다고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야, 천국 갈 거잖아. 그지? 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해서 넋놓고 있게 된다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나를 택하신 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날 택하신 분을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날 택하신 분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겠죠. 호세아 6장 3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뒤에 내용 뭐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죠. 우리는 도저히 그 주님을 알 수 없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께서 나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억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저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말씀 앞에 세우셨으면 나로 알게 해달라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서 그 말씀 앞에 끌고 가주시고, 말씀 앞에 끌고 가셨으면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 꼴랑 비봉에, 제가 비봉에 저거 집 하나 하는데도 지금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 코딱지는 아니지, 저렇게 큰 코딱지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저 집 하나 저거 하나 하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돌아갈 저 본향에는 얼마나 큰 집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취향에 맞춰서. 아파트 좋아하세요? 주택은 안 좋아하시고? 저기 뭐 리버뷰 이런 별로? 그냥 아파트? 그럼 몇 층짜리? 로얄층 잡아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나의 취향에 맞춰서. 그 정도 수고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주고 싶겠어요? 우리? 천국에 데려가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말라 죽겠는 사람한테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저기 미슐랭 3스타에서 만든 카스테라야 하면서 입에 넣어줘봐요. 확 이러죠. 그죠? 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막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주님이 누구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똑바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 딱 보면 바로 깨달아 주십니까? 신학교로 가십시오.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봐야 돼. 많이 봐도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말씀의 표면에 있는 거 말고 그 말씀 저변에 있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똑같은 구절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물리고 질려가지고 뒤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게 대체 뭘까 싶어서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물가물하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말씀만 보면은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 정석 옛날에 책 보면요, 앞에 딱 요만큼만 새카매, 책이. 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여기 봐요, 처음에. 뒤로 몇 장 넘어가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다시 앞으로 와. 그리고 다시 덮어. 그리고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정석 다시 펴.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앞에 요만큼만 딱 까매요, 요만큼만. 말씀도 그래요. 안 깨달아지면 다시 갔다가 돌아온다니까, 결국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 앞에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내게 보이리라. 그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을 간구할 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 가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찾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요.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뭐 어차피 예수님이 한다며, 어차피 하나님이 한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하라고요. 우리 앞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니까.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뭘 대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자꾸 돈 달라 그래 봐. 승질 나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막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쳐다도 안 보고 자기 할 것만 하면서 엄마 빨리 밥 줘 하는 우리 아들이 있어요. 너 그거 하기 전에 밥 안 줘. 그러면 히 하면서 안 해요. 근데 밥 줘. 배고픈데. 이 말만 해.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우리는 때리기라도 하지. 등짝 팍! 빨리 해! 하나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맞기 전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저 순전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엎드린 채 부르짖고 또 이루어 가시길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고요. 이 삶을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안 해도 붙잡아 주시는 특별한 편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특별한 편애를 통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언제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하고 이 선택하여 주신 그 큰 편애를 받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렇죠? 사랑받은 애들은 차이가 나요. 사랑 못 받은 애도 차이가 나요.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특별한 사랑받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 영혼이 어디 갔니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이 영혼은 잡고 있어야지. 그치? 응. 그래야 돼. 그 사랑을 받아요. 받은 자 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막 계속 찬양하고 돌아다녀. 그런 때도 있어요. 좋으면, 너무 좋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면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칠 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어. 내가 죽은 게 무서울까 봐, 천국에 가는 소망이 흔들릴까 봐 날 위해서 부활까지 해주셨어. 나중에 뒤까지 책임져 주셨어. 증거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개똥같이 사는데 가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너 같냐? 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옛날에.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와봐라 하고 붙잡아서 데리고 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하게 그 모습이 정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감히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되고 우리의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도 본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